오늘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이제 14장으로 왔습니다. 14장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이방인 땅을 향해서 불붙어서 전진해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질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 순조롭게 전하여지지 않지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역경과 고난이 또한 핍박이 동반되죠. 복음이 전하여지고 불이 붙어서 계속 전진해서 나아갈 때, 성장해 갈 때 함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과 핍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핍박이 있겠죠. 있었겠죠.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헬라어로 말하는 곳인데요. 콘야 이런 장소인데 지금 현재 트르키에 속해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항상 복음의 능력은 명암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두 가지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로 명암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모퉁이 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진가가 나타나서 보배로운 것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돌이 거치는 돌, 긁어치는 돌, 부딪히면 넘어지는 돌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셨다라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구원의 기초가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방조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근데 어떤 이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빈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암으로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2절 3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약간 그 가운데 2절과 3절 가운데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문맥상 가운데 그러므로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그러므로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접속사가 하나 빠졌죠. 그렇게 해도 약간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선교하러 이곳연에 갔는데 거기서 핍박이 엄청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우리 세임교회 선교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이나 다른 캄보디아나 이런 곳 선교지가 있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근데 그곳에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하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가야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복음을 전했더라라는 말입니다. 핍박을 했었어도 그러므로 핍박을 했는데 악감을 더 품게 했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두 사도는 다른 데 가지 않고 더 그 자리에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도가 핍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오래도록 있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요. 왜 그렇게 핍박이 몰려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간적인 용기, 그들의 열심, 그거 이전에 이 시대 때는요, 이 성경이 미완성된 시기였어요. 완성된 시기가 아니고 미완성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표적과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은혜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함께 증거된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임을 사인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말씀과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깊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저항과 반대가 있으면 어떤 일을 포기하고 싶죠.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그거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열심으로 그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뭐라고 하죠.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자꾸 뭐라고 해. 그러면 안 하고 싶고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4장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늘 잘 아시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는 일꾼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뜻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4개의 팔을 나누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어떤 맡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힘듦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하고 그랬을 때 뒤에서 자꾸 너무 잘하려고 애쓰고 일하는데 자꾸 뒤에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일도 안 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에이, 나 그냥 자꾸 욕먹는데 내가 이거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자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는 영적인 피로 상태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피로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죠. 하던 일들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현재는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나눠서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든지 장로님들을 모아서 목사님을 나가게 하고, 목사님은 제가 어떤 아시는 그 교회는 강원도 어디 교회인데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내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니 목사님은 내가 지금 갈 곳이 없는데 가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 갈 곳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알아서 그냥 빨리 가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교회인 걸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에 충족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피로 현상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힘들겠죠.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맡은 자 우리들이 뭐 아니면 두 가지 일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충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우리는 놓아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놓게 되는 경우, 이거는 사단에게 우리는 잡혀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져서 태어나는 것이죠, 피조물은. 그래서 오묘한 섭리에 조각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는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맡겨진 하나하나의 그 조각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내 안에서도 이 맡겨진 일에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감정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도는 어떤 역경과 핍박이 와도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피로감이 나타나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사랑,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 용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항상 훈련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렇게 교회에 맡겨진 나의 모든 일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아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쪽에, 하나님 가운데 서 있으면 이 맡은 어떤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쪽에 서 있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역할을 하는 것을 쉽게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가장 감당하는 게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해야만 하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한다. 맡겨진 일들은 우리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스스로 지고 싶어서 졌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지심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힘들어도 핏방울을 흘리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버지가 맡기신 거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함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것은 순종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길이 있죠. 어떤 일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의 길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래서 사는 원리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사는 원리가 다르죠. 사고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는 나의 용기, 나의 힘, 나의 신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살아가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기초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기초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7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 쫓겨가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쫓겨가면 멀리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맡겨진 것을 책임을 다 하는 것이죠. 나는 쫓겨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복음의 지도가 된 곳이 바로 이들이 가면서 가는 곳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했던 곳이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핍박받으며 전했던 곳이 바로 유럽의 복음의 전도 지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죠. 한쪽에 파놓으면은 또 블레셋들이 와가지고 또 우물을 그냥 쫓아내면서 다 묻어버리고 파묻어버리고 그 안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우물을 못 먹게 계속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 때마다 또 쫓아와서 다 쫓아내면서 거기다가 우물을 다 파묻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우물을 파면서 계속 쫓겨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후에 그 우물물을 누가 먹었나요?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 우물을 먹게 됩니다. 그 후에 파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가면서도 해놓은 심어놓은 것들을 후에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이 지도가 복음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가는 자옥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게 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내가 가는 곳 자옥마다 복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느낄습니다. 두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맡겨진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는 꿋꿋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겨진 비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경륜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의 지도, 말씀의 지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룩한 섭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으로 여기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묵묵히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